앞으로 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영상 하나 보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이 어디겠습니까? 평양입니까? 1973년 서울입니다. 72년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할 때 그때 그 여의도 광장을 향해서 오는 겁니다. 그 벌판이 여의도입니다. 지금은 그 빌딩으로 아파트로 가득 차 있지만 최근 선교학은 도시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하면 우리는 농촌을 연상하는데요. 실제로 성경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교회 역사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도시는 선교의 주체였고 선교의 주 대상이었다. 선교사들은 농촌에서 나온 분들이 아니라 주로 도시에서 나온 분들이고요. 선교를 어디로 갔냐 하면 농촌으로 간 게 아니라 도시로 주로 갔다는 겁니다. 죄 많은 곳이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그 도시를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기도했습니다. 니느웨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지만 요나가 하루를 거쳐 회개하라 외쳤을 때 온 성과 도시가 다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도시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은 첫 번째 제자들이 있는 그 도시를 향해서 전도의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바울이 선교했던 장소들 모두 도시입니다. 로마의 중심 도시들입니다. 어제 살펴본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안디옥, 오늘 에베소, 아테네 모두 로마 제국의 그리스 제국의 중심적인 도시였다. 도시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지금도 농촌의 불신자들이 도시로 대거 이거하면서 거대 도시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는 미전도인의 중심지다. 이런 맥락에서 로저 그린웨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도시를 차지하는 자가 세계를 차지한다. 열국을 제자 삼기 위해서 먼저 획득해 하는 전략적인 중심이 도시다. 도시를 얻는 데 실패하면 세계를 제자 삼는 데 실패한다. 서울에서 기독교가 왕성하지 않으면 한국 어디에서도 기독교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습니다. 이 에베소는 영적인 적대 세력들이 이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술행하는 책을 다 사람들이 팝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책을 가져와서 불태우고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도 도시의 악한 영향력 지배하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도시의 안 좋은 문화와 습성과 그런 전통에 찌들려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에 관한 것이다. 에베소 도시의 형편에 관한 겁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장 비싼 곳에 세워진 곳이 뭐냐에 따라서 가장 비싼 땅을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가치가 뭔지를 알게 한답니다. 과거에는 가장 중심, 가장 귀한 땅에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중세로 오면서 가장 귀하고 비싼 땅에 법원과 궁궐이 세워져 있습니다. 요즘 가장 비싼 땅에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기업체가 있고 백화점이 있습니다. 돈을 우리는 무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은 돈 벌러 왔기 때문에 모두 다 성공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돈을 무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땅에 돈 벌 수 있는 곳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학교도 밀려갑니다.
법원 밀려가고 정부 청사 뭐 지방으로 간다 그러고. 그래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고독하고 불안합니다.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지방 갔다가 고향 갔다가 돌아올 때 서울 톨게이트 근처만 오면 이제 정신이 들고 가슴이 조금 답답해집니다. 그렇다고 지방 가서 사냐? 또 못 삽니다. 한 가정에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 한 성에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도시에 있는 영혼을 보십니다. 도시가 누리는 모든 좋은 도로망, 교통망, 문화적인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서울로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그냥 서울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에베소로 보내셨듯이 우리를 서울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서울 태생은 많지 않습니다. 추석날 보면 압니다. 다 지방 가고 아무도 없잖아요. 서울 태생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이 서울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서울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펼 수가 있는가?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이 도시를 부흥의 은혜로 세울 수가 있는가? 첫 번째, 도시에 살려면 교양인이 돼야 됩니다. 교양인. 도시는 다양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내 혼자 내 주장만 가지고는 도시에 적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친절이 미덕입니다. 교양인의 미덕은 친절과 기다림과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교양인.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에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양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란노 소원을 2년 동안 빌려서 사용합니다. 우리도 동천학교를 빌려 쓰지만 남 거 빌려 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야지만이 그 관계가 지속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교양인으로 처신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두란노 소원의 주인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하고 2년 동안 배려해 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또 2년 동안 돈을 벌었습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칠 때 다른 사람이 쉴 때 빌렸고 나머지는 사도 바울도 일했습니다. 앞치마가 나오고 땀 닦는 수건이 나오죠. 일터에서 바로 뛰어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월급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일했습니다. 교양인이었기 때문에 2년 동안 고객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천막집에서 가져오는 고객들을 정성껏 잘 대했다는 겁니다. 고객을 만족시키고 고객의 필요를 반응해주며 고객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잘 거기서 일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시에 살면서 교양인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됩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고려하고 친절하게 하며 인내해 주는 것이 서울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첫 번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양인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교양인 모습을 가져야 되지만 교양인 가지고는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양인에 더 강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명감입니다. 시카고 대학에 유명한 미국 교회 역사가 마틴 마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종 예의 바른 사람은 강한 신념이 없고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예의가 없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마 교양인으로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고 그거 하려고 서울 온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 하려고 에베소 간 게 아닙니다. 교양인으로 살았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더 강한 확신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에베소로 보낸 것은, 나를 이 직장으로 보낸 것은 다른 선생님과 똑같은 일을 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이 직장으로, 이 일터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2년 동안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베소 도시에 그런 건 필요 없다고 사도 바울을 쫓아냈습니다. 두란노 손을 빌려서 또 가르치고 전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교양인으로 살았다면 안 일어날 일이 사명인으로, 증인으로 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고 기적이 막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던 사도 바울의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이 희한한 능을 행하는 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 일할 기회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나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일만 이 도시에서 하면서 사는가? 하나님께 일할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 고넬료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장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순종을 왜 기뻐하실까요? 믿음을 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역사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하나님을 전하고 높이고 칭송하고 증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증거대로 역사하셔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대결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부터 조롱거리가 된다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야, 저런다고 무너지겠는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돌면서 하나님께 기회를 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로저 그린웨이 도시선교 이론을 세운 사람, 그는 참 재미있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전도를 하다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손 드십시오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반응이 좋은 사람에게는 자기 쪽지를 나눠주면서 자기 집 주소를 적어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종이에 주소를 적어내기 부담스러워서 가짜 주소를 적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짜 주소를 들고 그 집에 찾아가 보니까 그 가짜 주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갈급히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속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기회를 안 드려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하는 거지. 우리가 기회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은 조롱하려고, 다른 사람은 웃기려고, 다른 사람은 재미로 적었지만 하나님은 그 주소를 그 적는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한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방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 설치한 발전기 가스를 아이가 마신 겁니다. 아이 배가 막 불러오고 피부는 빳빳하게 굳어지고 이 아이를 들쳐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것을 보던 군중들은 화가 나가지고 이 집회를 무산시키려고 낭폭군으로 변했습니다. 병원에서 아이를 살려내고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집으로 데려갔는데 그 아이 집에 그 어머니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기 직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것을 다 사주고 원래 신앙인이었는데 다시 교회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아이는 학교 갈 수 있도록 학비도 다 내주고. 그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노방전도는 완전히 실패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 우리는 이 영혼을 생각했지만 이 영혼을 위해 헌신할 때 이걸 보고 있던 하나님의 목적이 다른 데 있던 영혼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성령님의 방법은 항상 예측할 수 없고 복음 전파의 가능성은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은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모든 기회를 통해 전도할 뿐이다. 하나님께 빌어주십시오. 우리의 지하서 주말로해 겁니다. 목소가 서서는 예전을 나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날 기회를 놓고 개입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만 감히 그 안에 공세와 의기 내가 벗고 옷도 벗고 도망가는 이야기. 그걸 보면서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였다고 본문 말하죠. 그걸 보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회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력이 끝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것까지도 다 감당하시는 겁니다. 1904년 영국의 웨일스 지방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에반 로버츠라는 한 청년이 11년 동안 저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저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교회가 굴복하면 세상이 일어난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에반 로버츠를 통하여 웨일즈 지방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웨일즈 지방의 부흥을 보고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우리도 저 부흥을 경험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디라는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웨일즈에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이 기록에 보면 술, 게으름, 도박 줄어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드는 겁니다. 말을 부릴 때도 함부로 부렸는데 웨일즈 지방 사람들이 말을 부릴 때도 잘 부드럽게 부리더라는 겁니다. 불 닦게 됩니다. 욕설과 발길질로 말을 부리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다 변화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이고 하나님이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사진입니다. 아름답죠? 저는 이번에 다시 읽겠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예, 또 보겠습니다. 예, 또 보겠습니다. 야경입니다. 예, 또 보겠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예, 또 보겠습니다. 예, 이게 참 멋있는 거지. 서울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하고 부흥했습니까? 1999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개신교 23%, 서울 인구의 23%는 개신교 교인입니다. 불교는 20.1, 천주교는 9.3, 부산은 12.1인데 부산에 2배가 넘는 숫자가 비율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이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아까 본 첫 장면에 본 그런 여성들,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런 청년들이 집회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오는 그 사모함이 있었기에 그들의 기도로 인하여 서울이 이렇게 발전한 곳입니다. 전 국토 면적의 0.6%, 그러나 한국 총 생산의 21%, 금융의 50% 집중된 곳이 서울입니다. 코엑스는 아시아 최고의 국제회의장입니다. 서울에는 박물관만 해도 50개가 있는 문화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 서울입니다. 이것이 복음화된다면 이 문화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 우상에 빠져있고 열등감과 경제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흥망하게 역사한다면 에베소로 인하여 아시아 7교회가 다 영향을 받게 된 것처럼 서울에 있는 교회로 인하여 이 지역이 평양과 일본과 도쿄와 베이징과 상하이가 다 놀랍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서울로 보내셨고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 이한교회를 통하여 서울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를 통하여 서울이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도시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능력의 종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교회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증인으로 사명감을 갖고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직장에 왜 갔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직장으로 왜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일할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내는 그와 같은 순종과 대결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타서 역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사명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울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직장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냥 가로 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하고 이 도시를 새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교양이로만 몸을 찾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귀한 사명과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끄러워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상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저희들 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담대해짐을 제하게 도와주십시오. 사도 바울도 담대해야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12명만 되지 않았지만 그들을 놓고 가르치고 전도할 때 온 에베소 사람이 온 헬라인과 유대인이 다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그에게 능력 없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운데 서울시장이 나오고 서울시의원이 나오고 구청장이 나오고 정말 모범적인 조사가 나오고 모범적인 사업가가 나오고 모범적인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을 변화시키고 우리도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에베소 사는 믿는 자들도 마술에 관한 책을 들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또 한편으로는 마술을 의지했습니다. 우상이 뭔가 하면요, 우상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것 자체로서 귀하게 생각하는 게 우상입니다. 나의 궁극적인 응답, 문제의 해결은 여기에서 온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자녀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학벌일 수 있습니다. 대학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일 수 있습니다. 체면일 수가 있고요. 건강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그 자체는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어떤 마음을 주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를 끄는 이상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많은 마술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책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뭘 믿었습니까? 다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고백하니까 그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왔다는 그 근원에 대한 확신이 약합니까?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이거 주님께 태워버립니다. 이거 더 이상 갖고 살지 않겠습니다. 에베소의 악한 것들을 내가 하나님 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도시를 내가 구원할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우상들을 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의존하고 있는 것들을 버립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내가 잊어버린 것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다 그렇게 변화시키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만들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에 지혜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바꿔버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많은 사람들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외롭습니다. 많은 사람은 경쟁과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합니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깨끗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투명하며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쓸데없는 무거운 짐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집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다 정리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우시고랍니다. 하나님 서울로 인하여 하나님께 우리로 인하여 놀랍게 변화될 꿈을 꾸며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를 좀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자녀를 키우는 방향이 빨라야 됩니다. 방향이 빨라야 됩니다.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의심해야 되고 진리에 대해서는 확신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은 반대로 산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하고 진리는 의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의심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이런 것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향해서 그 자녀를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회를 사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자녀들 축복해 주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기에서 정말 서울시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과 12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할 때 에베소에 하나님 말씀이 흥황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오지 못한 우리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흩어져 있는 자녀들, 군대가 있는 자녀들 다 축복하시고 그 있는 그곳을, 그 도시를 변화시키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사명을 갖고 보내심을 그들이 깨닫게 달라고 그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